오늘은 너를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도움이 필요하신 분이 있으십니까? 도움이 필요하신 분. 여러분이 도움이 필요하시다면 그 도움을 어디서 여러분 그 도움을 찾고 구하십니까? 오늘 시편 121편 너무 유명한 성경이에요. 또 이 찬양시로 기록된 그 찬양을 좀 우리 찬양팀이 잘 우리가 나눠주셔서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며 우리 모든 도움이 하늘로부터 또 땅과 하늘을 지으신 하나님께 여호와께로부터 온다라고 하는 고백을 함께 했습니다. 그 고백의 시작이 바로 시편 121편, 저와 여러분이 보고 있는 이 성경에서부터 시작을 합니다. 시편 기자가 눈을 들어 산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사실 이 찬양은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계시면 보시면 서두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축제의 노래다. 원어에도 이 노래는 축제의 노래다. 일정 시간 하나님께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면서 이 노래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죽음은 형식이 있는 노래죠. 그러니까 그런 이 노래를 불렀을 정황이 설명되고 있지만 우리는 이 노래를 절기로 부르진 않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특정한 그러한 축제에 불렀던 노래인데 노래가 이래요. 내가 나의 눈을 산으로 내 눈을 들어서 산을 바라볼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도움은 어디에서부터 올 것일까? 이렇게 이야기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산을 먼저 바라보면서 이야기를 시작하는 거예요. 사실 저와 여러분이 노래로 많이 이 말씀을 많이 보다 먼저 접하기 때문에 산을 바라보면서 나의 도움이 산에서부터 올 것인가 라고 생각하며 부르는 것으로 보지만 이 노래는 눈을 산을 향하여 들면서 노래가 시작된다고 하는 것이죠.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옵니까? 라고 물었을 때 답은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도움은 여호와께로부터 옵니다 라고 대답을 하죠. 어디에서부터 온다고 말하지 않아요. 산에서부터 온다고 얘기하지 않고 산을 만드신 누구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온다고 말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나의 도움은 천지를 땅과 하늘을 지으신 그 분에게서부터 나의 도움이 올 것입니다 라고 얘기해요. 자, 여러분 한번 산에 여러분 길을 걸으면서 산을 바라보면서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나의 도움이 필요한데 어디서부터 올까? 왜 산을 바라보는 걸까요? 이것은 사실 히브리인의 정서가 필요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산을 바라보시는 30대는 좀 보실까요? 여러분, 우리 수락산,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좀 감사한 게 조금만 이렇게 올라가면 운전을 하면 왼쪽에 보이는 그 산들이 너무 예뻐요. 동의하시나요? 네, 저는 굉장히 늘 보면서 참 멋지다. 쉽게 볼 수 없는 경관을 보면서 너무 감사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산을 보면서 여러 가지 생각들을 하시겠죠? 근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산은 조금 더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여러분, 모세가 하나님께 직접 받은 그 돌판을 이제 어디서 받아요? 네. 시내산, 여러 가지. 시내산이 여러분 가보면 시나이라고 하는 반도 안에 있는 사실 산이라고 말할 게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 이집트를 가든 어디를 가든 이렇게 성지 순례를 가시면 다 추정해요. 그 지역을. 당시 성경에 말하는 그 지역이 여기 즈음이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지 바로 거기라고 하는 것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특정한 지역을 말씀을 하시지만 정확하게 그것이 어딘지는 후대로부터 알려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런 기록이 나옵니다. 너의 하나님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군대를 이루신 만군은 모든 군대잖아요. 모든 군대, 그러니까 힘이 강력하고 싸움을 잘하는 신으로 우리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우리 하나님은 그렇게 표현을 합니다. 사실 유대인들의 고백이 아니라
다른 이방인들의 고백이에요. 너의 신은 군대의 신이다. 싸움을 잘하니까.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모세로부터 십계명을 받고 여러분 쭉 그렇게 여정이 시작되잖아요. 그래서 너희들이 믿는 신은 산신이다 이런 말을 해요. 무슨 신? 산에 있는 신이다. 여러분 어원을 보면 그렇습니다. 그래서 구약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을 지칭하는 그 표현들이 산에서 함께하는 신, 그리고 싸움에 능하게 하는 신으로 묘사돼요. 유대인의 정서에 있어서 산은 하나님을 상징하기도 하고요. 어떤 원천이에요? 네, 우리를 부강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뭔가 힘을 사실 그런 정서는 좀 우리가 공감해 볼 만하죠. 우리나라도 유교 문화권 안에 또 우리 샤머니즘이라고 말해야 될까요? 물을 떠난다든지 신비로운 산세를 바라보며 거기에 있는 어떤 신의 존재가 있을 것으로 비는 것도 우리나라 정서에도 사실 있죠. 여러분 시편 121편이 산을 바라보는 것은 마치 그와 같은 정서라는 거예요. 우리의 안에 분명히 신비롭게 초자연적으로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도울 때, 여러분의 필요가 생길 때, 여러분이 처리할 수 없는 어떤 것들, 빨리 이것이 처리됐으면 좋겠다라고 생각하는 여러분이 그 필요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딱 이야기하면 들어주는 존재. 어떤 존재예요? 신비적인 존재죠.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초자연적이라고 하죠. 슈퍼 내추럴이라고 하죠. 예, 자연스러운 도움이 우리에겐 전혀 없어. 뭐가 필요한 거예요? 기적을 바랄 때 우리는 보통 뭐예요? 신이시여 라고 얘기하기도 하면서 우리는 그렇게 저 산을 바라보며 이렇게 묻곤 하죠. 그런데 여러분 시편을 잘 보시면요, 그 답이 어디서 오냐는 거예요. 신령한 저 하늘이시여, 저 산이시여, 내게 도움이 필요합니다. 산을 향하여 그렇게 애원하고 있는데 내 도움이 어디서 온다고 지금 답을 내리고 있어요? 그 산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어디서부터 온다고요? 땅과 그리고 하늘을 지으신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서 도움이 온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노래의 시작은 이거예요. 산을 바라보며 우리는 신령한 그런 초자연적인 도움이 필요한데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라고 얘기하면 답을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하늘과 땅을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라고 대답을 하는 거죠. 여러분 이러한 노래를 통해서 우리는 큰 증거들을 볼 수 있는데 말씀이 보증하는 두 가지 일이 저와 여러분이 오늘 받을 수 있어요. 자, 말씀이 보여주고 있는 보증하는 두 가지 일이 있는데 시편의 이 오래된 노래는 우리에게 두 가지 사실을 알려줘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이 삶의 모든 문제를 다스리시는 전능하신 분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실 유일한 분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요. 또 두 번째 하나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결코 주무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사실을 이 노래에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잠은요 인생의 한 80년 인생으로 보았을 때 약 30% 이상을 잠으로 보낸대요. 그러면 우리가 몇 시간 몇 년을 자는 걸까요? 참 오래 자는 것 같죠. 여러분 잠 얼마나 자십니까? 평균 여러분 8시간 이상은 주무시라고 또 이야기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한민국 청년들은 8시간 이상 잘 수 있나요? 절대 안 되죠. 여러분 몇 시간 주무세요 보통? 고맙습니다. 그 정도 주무시죠. 제가 아는 바로는 늦게 자거나 일찍 자거나 그런 차이가 있지만 보통 우리 청년들은 제가 아는 바로 한 3시간 4시간 자더라고요. 낮잠을 뺀 시간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시고. 네, 그 짧은 시간 자면서 수업을 가거나 출근을 하거나 그렇게 힘겹게 하루하루 그렇게 우리는 바쁘게 살죠. 여러분 그런데 그래서 현대인의 약 20%가 그런 수면 장애를 가지고 있대요. 그렇게 짧은 시간밖에 못 자게끔 스트레스가 많고
또 혹 어떤 친구들은 잠을 아예 못 자는 친구도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자는 시간은 사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의 근육과 혈관이 긴장에서 벗어나서 이완돼서 치료가 되기도 하고요. 휴식이 되는 거죠. 여러분 정말 자야 돼요. 그죠? 네. 그래서 우리 예배 시간에 좀 자기도 하지만, 그렇죠? 여러분, 잠은 우리에게 큰 유익을 줍니다. 회복하는 시간들이에요. 그런데 자는 시간 동안 우리가 하지 못하는 것도 있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잠을 줄이기도 합니다. 어떤 일을 하기 위해, 공부를 하기도 위해. 자, 오늘 말씀으로 돌아와서, 그런데 이 시편 저자는 하나님이 결코 주무시지 않는다고 하는 재미난 이야기를 우리에게 알려줘요. 잠을 자지 않고 살 수 있는 인생은 없습니다. 한 3일 버틸 수 있을까요? 여러분, 우리 형제들은 이제 군대에서 근무를 해보시거나 또 특별한 직업을 가지신 분이 있다면 잠을 자지 않고 일을 해야 되는 그분들이 정말 힘들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들어볼 수 있죠. 어떤 일을 많이 하지 않아도 그냥 깨어있는 것 자체가 얼마나 큰 노동인가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하나님은 어떻다는 거죠? 그렇게 쉬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침이 없는 거죠. 지칠 줄 모르는 분이셔요. 그분이 주무시지 않고 뭐 하시냐는 말이죠. 여러분, 그것을 잘 아셔야 되는데, 시편 저자가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은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않는 이유는 그냥 이렇게 불면증이나 이런 거 이렇게 가만히 계시려고 쉬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분은 무언가 일을 하고 있다고 하는 것을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은요, 여러분,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자, 그분은요, 지칠 줄 모르는 한 시간도, 한 1분도 쉬시거나 멈추지 않고 계속 무언가 하신다는 거죠. 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죠. 자, 그분이 무엇을 하시는지 여러분 보시죠. 크게 여러분 나눌 두 번째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시편 121편에서 보여주고 있는 그 위대한 두 가지 사실은 어쩌면 이 큰 대지의 오늘 결론인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심 때문에 그것을 보여주기 위한 거죠. 그것이 중요한 바가 뭐예요? 바로 지금도예요, 지금.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일꾼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참 어려운 말입니다. 위험한 말일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이 증언하는 대로 여러분 믿으신다면 하나님은요, 일을 하고 계세요. 한 번도 쉬신 적이 없기 때문에 그분을 일꾼이라고도 볼 수 있는 거죠. 누구를 위해 일하신다고요? 성경을 보면 저와 여러분의 필요를 채워주시기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분은 여러분의 일꾼입니다. 그분은 저의 일꾼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하나님의 생명의 일꾼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여러분 이사야서 64장 4절을 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준비되시면 보여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사야 64장 4절을 제가 좀 읽어드릴게요. 주 외에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하여 이런 일을 행한 신을 옛부터 들은 자도 없고 귀로 들은 자도 없고 눈으로 본 자도 없었나이다. 어려워지고 있나요? 쉽게 이야기하면 이 얘기예요. 여호와 하나님, 저와 여러분이 믿는 그 하나님은 예전에도 오늘에도 그 이후로도 들어봄직하지 않은, 절대로 신이 할 수 없는 일을 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어떤 일을 한다는 거예요? 자기를 앙망하는 자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분이 뭐 하신다는 거예요? 일하신다는 거예요. 이 메커니즘이 달라요. 다른 신은 어때요, 여러분? 여러분, 산신은 어떻습니까? 비나이다 비나이다 원하는 그 제사와 어떤 것들을 취하면 뭐예요? 그래, 내가 뭐 해줄게. 복채를 많이 내서일까요? 정성이 쌓여서일까요? 그래, 내가 해줄게. 이것이 연약한 인간과 절대적인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 신의 관계입니다. 이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우리가 흔히 접할 수 있는 문학에서도 접할 수 있어요. 그게 여러분 신화죠, 신화. 그런데 여러분, 만약 여러분 하나님을 그렇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이 있다면 여러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라요.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하나님은 지금도 연약한 정말 불평 많고 불순종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 일을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죠. 그분은 시간당 얼마를 받으시는지 모르겠어요. 24시간 일하고 계세요. 그분은 쉬는 날도 없어요. 쉬지 않으시고 잠도 자지 않으세요. 사실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 일하기를 그분이 원하셔요. 성경의 많은 고백들을 좀 의인화시켜서 말하자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쉼없이 일하시는 것이 그분의 기쁨이에요.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더 많은 일을 하기 위해 여기저기 돌아다니고 계시는 거예요. 비유컨대 저와 여러분의 그 필요를 채우기 위해서 하나님은 막 일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더 의인화시켜서 말해볼까요? 우리가 삼척을 놓고 여러 가지 우리의 상황들로 기도하면서 나아갈 때 우리 하나님은 뭐 하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삼척도 가셨다가 여기 오셨다가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셨다가 또 여러분의 마음을 만지셨다가 또 다시 내려가셔서 그 어르신들의 마음을 만지시며 하나님의 일을 하고 계신다는 거죠. 문제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일에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이상한 하나님으로 대하기 시작한다는 거죠. 정성이 필요하고 어떤 상황이 필요하고 이렇게 내가 그분을 막 간절하게 불러야 그래 이제 좀 때가 됐어. 그래 해줄게 뭐 하나 더 줄까? 그래 필요해. 나는 뭐 그런 거 필요 없거든. 다 썰어. 여러분 그렇게 그런 하나님으로 우리를 오해할 때가 많죠. 마치 시편의 노래에서 말하고 있는데 저 신령한 교회를 바라보며 저 신령한 산을 바라보며 나의 도움을 좀 들어주지 않으실까요? 하지만 답이 어떻다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도움을 위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분은 천지를 만드신 분이에요. 그분이 손이 닿지 않은 곳이 없다는 거.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일 만날 사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어제 동안 고민하고 했던 그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이 손대시지 않은 것이 없다고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합니다. 역대하 16장 9절 부분에 보면 그에게 흠이 없으시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호와의 눈은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전심으로 자기에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는데 이 일은 왕이 망령되어 행한 부터 그 이후부터는 왕에게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인데 여기에서 뭐예요? 하나님이 이 일들을 계속 하고 계시다. 하나님은 자신을 신뢰하는 사람들을 위해 일하심으로 지칠 줄 모르는 능력과 지혜와 선하심을 나타내기를 좋아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신약으로 좀 넘어와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죠. 하나님이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이 예수님이 되셔서 인생으로 이 땅에 오셨는데 왜 오셨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50% 맞는 답이에요. 여러분 그 남은 50%를 여러분은 채울 수 있어야 합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마가는 10장 4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고 이 땅에 오셨다. 그 다음에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 십자가의 사건이죠. 그 앞에 뭘 말하고 있어요?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말하죠. 저는 묻고 싶어요. 신앙의 고민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청년들이요, 저는 묻고 싶습니다. 왜 하나님이 여러분을 저를 섬겨야 합니까? 저와 여러분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의 방법을 선택하고 했다고 하는 사실은 이해가 될 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분이 저와 여러분을 끝까지 섬겨야 될 이유가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것은 논리로 설명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이렇게 섬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다른 식으로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분은 저와 여러분을 섬기시기를 좋아한다는 거예요. 그분의 기쁨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이기 때문에 이 일을 행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이 땅 가운데 보내시고 오늘까지 살아가는 가운데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셨어요. 여러분이 많은 부분 인정하고 받아들일 수 없을 수 있지만 한순간도 저와 여러분의 도움이 아니었던 적이 없다는 거예요. 영원 전에 저와 여러분을 예정하신 그분은 저와 여러분의 언제나 큰 도움이 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일하셨어요. 끝까지 그들을 섬기셨습니다. 끝까지 자신의 말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답답해 보이는 제자들을 끝까지 섬기셨다고 하는 사실에 우린 많은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어요. 복음은 구원하는 표시가 아니에요. 복음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음의 표시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음의 표현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 바울은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죠. 항상 기뻐하라고 말해요. 이 본문의 설교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기뻐할 수 없는데 왜 기뻐합니까? 뭔가 제 안에 되뇌어야 되나요? 내 안에 어떤 기뻐해. 여러분, 이런 기쁨은 거짓입니다.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기쁨의 원천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도움이 하나님에게서부터 온다고 하는 사실을 인정할 때 우리 안에 기쁨의 감정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도 제가 왜 그랬는지 몰라요. 오늘 점심 금식을 써놔가지고 좀 힘듭니다만 그럼에도 저녁까지 금식해야 되는데 큰일이에요. 기도해 주시고.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어떤 원천이겠습니까? 세상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행하시고 계심의 사실에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우리 안에 기쁨의 감정이 생기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 20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라고 하죠. 범사는 everything이에요. 모든 일을 얘기해요. 모든 일에 항상 하나님께 감사. 항상이라고 하는 이 빈도가 사실 어렵습니다. 이 원천은 항상 하고 있는 어떤 것 때문이죠. 그 원천은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없어요. 하지만 항상 무언가 하고 있는 연락이 있죠. 그 뭐예요?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도움 되신다는 거죠. 그분이 지칠 줄 모르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일하고 계신 하나님. 빨리빨리 넘어갈게요. 에베소 5장 20절 이거 뒤에 보면 하나님의 평강이 함께한다고 얘기하고 있죠. 빌립보서 4장 7절을 보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그분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나아갈 수 있는 힘. 요한복음 12장 25절 이 세상에서 너희가 이런 것들을 당할 것이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보호를 하신다는 그 이유, 그 모든 원천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기 때문이에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큰 도움이 필요한 이들이 있을 거예요. 어려움이 왔기 때문이죠. 여러분, 그 모든 어려움을 해결하고 그것들을 극복할 수 있는 힘, 기도하세요. 말씀 보세요. 찬양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극복할 수 있을 줄 몰라요. 종교적인 어떤 것으로 조금 어떻게 마주할 수 있을 줄 몰라요. 그러나 여러분, 모든 원천을 분명하게 바라보셔야 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기쁨과 평안을 누릴 수 있는 힘이 뭐냐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실을 믿으십시오. 정말 힘들 때 있잖아요.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있잖아요. 그 도움의 그 상황을 놓고 정말 쉬지도 않고 수행하는 비서가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고맙겠어요, 그 친구에게. 여러분, 힘들 때마다 이 시편 121편의 고백을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뇌리에 심으십시오. 여러분의 도움을 위해서 불철주야 뛰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세요.
그분이 일하고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은 오늘처럼 이렇게 예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도 하루 감사할 수 있는 여유가 생겨난 것이에요. 그 원천을 여러분 기다리십시오. 여러분, 기독교가 또 말씀의 진리가 추상적이고 관념적이라고 이야기하는 청년들, 하나님의 돌보심은요, 관념이나 추상적인 것이 아니에요. 굉장히 현실적인 거예요. 뭐예요? 저와 여러분의 도움을, 그 원천을 도우시는 분이 하나님이 매일매일 살아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그를 기다리는 자를 위해 밤낮으로 일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며 그분 앞에 기도하십시오. 그분의 도우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할 수 있도록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한 가지 비유로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찬양팀 올라오시고요. 여러분, 멋진 백조